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임원 기도회에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남성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능력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시키는 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같이 읽으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첫 번째 유언의 첫 번째 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유언을 남기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말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힘써 대장부가 되시는 남성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하였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 가장 먼저 말했던 말은 메시지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라고 써 있는 우리말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용기를 내어 굳세어라, 그리고 튼튼해져라, 강하여져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이 하자크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붙잡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 붙잡다라는 뜻이 어근인데 이 어근에서 용기를 내다, 튼튼해지다, 굳세어져라, 힘쓰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으면 뭐라고요? 튼튼해질 수 있고 굳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의 평생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도 힘도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대적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하여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자크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붙잡고 가면 실수하게 되고, 사람을 붙잡고 가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그것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똑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길은 올바른 길이고 똑바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목적지까지 와 있고, 이제 그 길을 가야 할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네가 왕이 되었을 때 겪어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려면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힘써서 대장부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남성교회 임원분들 정도 되셨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일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몸이 다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거뜬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훼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의 율법,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말씀. 그런데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형통.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칼입니다. 이 샤칼은 제가 살펴보니까 바라보다, 신중하다, 세심하다, 이해하다, 주의하다, 지혜롭게 하다, 번영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그냥 좋은 단어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번영, 바라보고, 신중하고, 세심하고, 주의하고, 지혜롭게 하고, 부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이 형통이라는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샤칼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 샤칼이라는 단어가 사역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사역동사는 주어가 두 개가 있는 거 아시죠? 주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가 있고 두 번째 주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어가 두 번째 주어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게 한다 해서 사역동사인데, 이 첫 번째 주어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이 두 번째 주어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나에게 샤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샤칼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샤칼하게 하시면 내가 바라볼 수 없는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샤칼하게 하시면 내가 신중하지 않은 사람인데 신중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샤칼하게 하시면 내가 세심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세심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샤칼하게 하시면 나는 주의 깊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주의 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샤칼하게 하시면 나는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샤칼, 형통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첫 번째 주어이신 하나님이 두 번째 주어인 나를 샤칼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샤칼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셨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으시면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샤칼하게 하셔서 내가 주의 깊게 만들고, 내가 세심하게 만들고, 내가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나는 가난한데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한 것인데, 성경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성교회 임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들었으니 여러분 이대로 행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형통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예배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의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제가 전념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전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하면, 하나님 앞에 전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쭉 이어서 살펴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이 형통의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여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 자손들, 내 자녀들,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까지도 그 형통의 복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전념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전념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지 말고 졸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어폰이 이제 줄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무선 이어폰이 이제 다 보급됐죠. 이제 기술이 더 발달해서 이 이어폰을 꼽으면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게 너무 신기한데 누르면 바깥에서 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이걸 꼽고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리고 말씀만, 찬양만 들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얼마나 잡소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이 말하고, 이곳에 가면 이 말하고 저곳에 가면 저 말하고, 이곳에 가서 했던 말과 저곳에 가서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럼 헷갈립니다.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주변에 막 이런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말씀만 얘기했는데, 하나는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저 아내가 집에서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고등어.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듣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고등어를 구워주겠다고 그러더니 고등어가 이제 구우면 냄새가 나잖아요. 고등어 굽는데 그 위에 그 인덕션 위에 후드라고 해서 키면은 막 팬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걸 딱 켰는데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찬양을 틀어놓고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후드를 틀고 고등어를 굽기 시작한 냄새도 나고 또 후드는 돌아가니까 시끄럽고 그러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고등어 말고 딴 거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랬다가 그럼 밥을 먹지 말라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문을 닫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제 준비하고 문 닫고서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게 후드만 틀어도 이게 시끄러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 집중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저렇게 꺼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임원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많은 예배들 드리게 될 텐데 집중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형통의 축복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도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여러분 손주들에게도 주시고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